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이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고요. NIV 성경에도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이적은 하나님의 계시고 또 표적이고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어, 첫 번째로 보니까 1절, 2절에 여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막달에 출산을 앞에 두고 있고 진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아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1260일 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큰 이적은요. 큰 붉은 용인데요.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7머리에 7왕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여자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큰 이적,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이며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붉은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해산을 뺀 해와 달과 12별은 마치 요셉의 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을 형제들이 듣고 시기하여 꾸짖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이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림과 모함 등의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죠. 그를 통하여 가족과 민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해를 입은 이 한 여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본 큰 이적인 이 붉은 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마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자의 후손은 본문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붉은 용 옛뱀 이것은 마귀를 뜻하고 예수님과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헤롯 왕 때 이세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모두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고 그의 존재 또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붉은 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귀가 하나님과 비슷한 영광과 권능의 모습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고 마귀 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 7, 8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싸워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마귀가 아무리 흉내낸다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를 입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음은 빛이 반사하여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이 빛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를 오늘날의 교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성취, 구약의 교회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바로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다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 그 복음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붉은 용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는 멸하였고, 또 그렇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한 그 악의 무리들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크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에는 그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고 또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